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남의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식사 초대받아서 안 그러면 잔치집에 가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니까 상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면 이 상황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구 말리겠습니까? 예수님 말리지. 제발 좀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안 그러겠어요? 제발 그만 하시라고. 그냥 못마땅하면 나가자고, 나가서 사 먹자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어머님이. 근데 예수님 뭡니까?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막, 이 화 있을진저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 저주받았다. 너희들 다 망한다 이랍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집 가서 밥 얻어 먹고 있는데요.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최소한 마음에 안 들어도 초대받은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간 글에다 맨 밑에 쓰면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우리 또 큐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더 이상 못 봐주겠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봐주겠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식으로 거짓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가증한 이걸 예수님이 더 이상 못 봐주겠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는 처음에 예수님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37절에 처음에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 우리는 불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거나 또 초대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뭔 말을 할 때 보면 뭡니까? 앞에 어떤 의도들이 적혀 있었냐면 어제 오늘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랬거든요. 시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정을 파서 예수님 어디에 빠뜨리려고 식사 초대를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애정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끝났다, 못 쓰는 인간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해당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성전에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정을 가졌던 거죠.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으면 그냥 절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찾아갑니다. 그럴 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돼서 반응하신 거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좋게만 봐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황은요. 근데 좀 의아하죠. 적대적인 것도 아니고 함정을 판 것도 아니고. 근데 바리새인들 상황에서도 보면 그렇게 적대적이고 극렬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적극적인 반대자는 아닌데 자기가 중립적이라 하면서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를 공격하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자기가 정한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38절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예수님께서 씻지 않으셨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덜컥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이 조금 위생의식이 없구나. 제자들도 그때 손 안 씻어가지고 난리가 나더니 아니 상식적으로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건 상식 아닙니까? 손 씻고 뭐 먹어야 되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위생의식이 좀 부족하거나 싶기도 하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자기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소독해서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서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손을 씻는 게 이 의미에서 생각하면 애매합니다. 뭐냐면 이 손 씻는다는 장면을 헬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밥티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티조. 우리 침례 교인을 영어로 뭐랍니까? 베프티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베프티스트라는 뜻은 뭐냐면 물에 잠기는 사람들, 침례받는 사람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는 이 유대인들이 손 씻는다는 말은 뭐냐면 손을 씻는 게 아니고 물그릇에 손만 잠시 담갔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자, 손 씻고 밥 먹자 막 이랬는데 애가 뭡니까? 손 담갔다가 딱 엄마한테 등짝에 딱 맞춰 깨끗이 씻으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밥 먹기 전에 그냥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 손에 담겼다가 그냥 뺍니다. 왜? 손에 담갔다가 적셨다가 그냥 퐁당 담갔다가 그냥 빼냐면 이거 사람들 보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유대인은 세상 이방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저 제약된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 뭐 말입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차별 짓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남을 뭡니까?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 나만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들만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자부심과 으스대는 교만으로 변질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식사 초대할 때 아주 좋은 뜻으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도 유다지파의 사람이고 또 가문이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의식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은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뭡니까? 난 반댈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8절 하반절에 뭡니까?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고 손을 물에 담그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손에 물을 담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당신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람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인데? 나는 세상으로 온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을 적대하거나 미워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제약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러 온 것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태 세상에서 일하고 오셨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일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듣고 말하고 고치고 구원할 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담궈서 손을 담그지 않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불렀던 것도 뭔가 너희들은 가라 어디요? 저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여기 모여서 바깥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여기서 능력받고 힘있고 사명받았으면 뭡니까?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예수님도 뭡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손을 씻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제약된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고 나만 천국 갈 사람이고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구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급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물을 들여야지 또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물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자.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자. 네, 우리 세상으로 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이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물들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뭡니까? 이제 뼈 때리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식사를 초대한 주인 바리새인까지 싸잡아서 다 지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언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이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돼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면 39절에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너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여 있는데 그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잘했는데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겉을 깨끗하게 했으면 뭡니까? 속으로도 마음으로도 그 진심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합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 없고 애착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악하다고 말하면 서운하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있고 갖고 싶은 거 있고 눕고 싶은 거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있는데 그걸 내 속에 있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겉처럼 속도 이처럼 깨끗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겉과 속이 깨끗하고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뭡니까?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은 다르겠죠. 예수님은 뭡니까?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과 행동이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진실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런데 겉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똑같이 진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40절에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과 영혼, 말과 마음, 세상과 하늘나라 뭡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말하는 것까지도 내 몸뿐만 아니라 뭡니까? 내 마음까지도 내 겉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도 다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도 안 밖으로 다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만 괜찮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겉만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 겉만 깨끗하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말과 마음이 다 진실해야 된다. 진실. 겉과 속과 말과 마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자리가 뭡니까? 다 깨끗해야 된다. 그럼 더 쉽게 말해볼까요? 뭐, 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다 진실해야 됩니까? 우리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보이는 모든 모습들입니까? 다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불렀던 찬송입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은 뭡니까? 안과 밖, 겉과 속, 우리 말과 마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니까요? 전부 다 진실해야 한다. 전부 다 진실해야 한다.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는 안 되는데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가 성경을 쓰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아침입니까? 그거 보면 뭡니까?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른 사건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할 거예요. 강 목사가 매일매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 같아도 비슷하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양득 집사님은 캐치했죠. 지난 수요일날 뭐라도 해요? 언제? 언제? 뭐가? 강 목사 그걸 자꾸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도 뭡니까? 예수님의 일대기 일생을 기록하면서도 뭡니까? 자기에게 세상 말로 한번 해볼까요? 꽂힌 것,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것, 기억에 남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남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럽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이 말을 자주 하세요. 누가 보면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은 이래도, 내 마음은 달라도 말만 잘하면 되지. 이랬는데 말 잘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생각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려워도 내 말과 생각이 진실해야 돼요. 왜요? 속이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속이면 다 알아요. 그럼 또 뭡니까? 그래서 우리 강 목사는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강 목사가 우리 마음도 알 거야. 저 몰라요. 저는 집사님 마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잘 나갈 건데 내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뭡니까? 진실하고 진실해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이 딴 데로 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럴 때 뭡니까? 더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말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그 생각을 아시고, 병자들의 간절한 마음에 그 생각도 아시고, 이러면서 생각을 아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말만 알아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욕심도 있고, 우리 욕망도 있고, 우리의 목적도 있고, 우리의 탐욕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조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진실하게, 신실하게 날 좀 해달라고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 날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날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도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겉과 속, 몸과 영혼, 말과 마음, 세상과 하늘나라 다 하나님이 것이니 우리의 겉과 속, 우리의 말과 마음 모두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 열심히 살라다 하다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하나밖에 못 잡았어요. 뭡니까? 겉모습밖에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냥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앞에는 뭐라 합니까? 막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이 말이 뭡니까? 형식주의자들아 이러잖아요. 제가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조상들, 부모님들 기일날, 추석, 설날, 차례상 그거 다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 그죠?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죠? 제사 상치로 놓고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잖아요. 왜 부모님 기일날은 밤에 하고 왜 설날하고 추석날 차례상 왜 아침에 합니까? 그 이유 압니까? 몰라요. 처음 만들었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 근데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야. 그거 다 뭡니까? 그걸 세상 말로 뭐랍니까? 형식주의가 된 거죠. 형식. 그 형식주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모르고 찬양하고 모르고 기도하고 모르고 예배하고 실컷 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집에 가자. 뭐해? 또 교회 갔다 뭐해? 몰라. 그 다 뭡니까? 형식이고 외식이란 말이에요. 왜 엄마, 집사님, 목사님 왜 마지막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끝! 그 뜻이다. 그 다 형식주의고 외식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면 그러면 또 뭡니까? 이럽니다. 엄마 아빠 그리스도인데 시끄럽다 그만해라. 다 형식주의고 다 외식주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처음 하면 손 씻고 하나님 앞에서 규약을 지키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키기 시작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처음에 주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다 형식주의고 외식주의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원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겉과 속을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인가? 너희 겉만 깨끗한데 속도 깨끗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크게 호통치시고 비난하는데 그러면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뭡니까? 41절에 나옵니다. 뭐랍니까? 구제하라. 그러면 깨끗하리라 이럽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 뭔 상관이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구제한다고? 그러면 뭐 복지사업 잘하고 남 돕는 거 이것 가지고 가는 건가? 근데 41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잖아요. 깨끗한 거 뭡니까? 안팎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잘못 정리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지.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예수님께서 구제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했을까? 이건 뭐냐면요. 그릇 이야기에서부터 손 씻는 것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장갑, 그릇으로 호란 잔치하지 말고 사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릇과 겉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릇 안에 있는 음식으로 니네들만 먹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릇으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낭비하고 사치하지 말고 그릇 깨끗하고 그릇 비싼 거 가져가지고 그릇만 닦지 말고 속에 내용물이 죽는데 그 속의 내용물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겉과 속 모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뭡니까? 형식적으로 보이게 되는 자랑질 말고 속으로 이 말은 뭡니까? 속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네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자선을 베푼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왜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왜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왜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구제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구제, 구출, 구원 같은 말이지 사실은. 사실은 같은 말이지. 구제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구제는 돈으로 돕는 거고 구원은 영혼을 하는 거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구출, 구조, 구제, 구원.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제하라고 하셔서 이 말은 뭡니까? 구원하라는 겁니다. 구원하라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속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릇의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건 뭡니까? 네 속 깊이 모아둔 것으로서,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모아둔 그 귀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구원하라 이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버스 차 안에서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하만 택시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다음 그 반응하셨던 지진이 집사님 뭐랬습니까? 그래요. 뭐든지 도와주고 팔아주고 사주고 가짐을 가지고 나눠주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해서 전도 안 돼서 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 세상 눈으로 뭡니까? 아까운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금전적으로는. 가계부를 쓰면.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들여서 뭡니까? 구제하라,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겉만 깨끗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걸로 네 치장하는 것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네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귀한 것으로 아까운 것으로 네 손에 볼 만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뭡니까? 깨끗해지고 겉과 속이 깨끗해지지 않느냐는 것. 그 다음 재미있는 표현이 어떤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헬라어로 구제하다는 뜻과 깨끗하다는 것이 발음이 거의 같아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구제하다, 깨끗하다가 발음이 거의 같대요. 발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끗해지려면 뭔 뜻입니까? 구제하라. 네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네 영혼이 경건해지려면, 네 영혼이 거룩해지려면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라. 네 영혼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해서 내 내공을 쌓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싶고 진실하고 싶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그래서 뭡니까? 헬라어로는 구제, 깨끗, 거의 같은 말이에요. 발음. 그러니까 뭡니까? 깨끗해지려면 구제하라. 깨끗하려면 구원하라. 다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전도하라. 영혼을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전도하면 겉도 보이는 것도 안과 밖도 다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자,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제라는 건 뭡니까? 그냥 구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 거룩한 자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 깨끗한 자다. 한번 해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 깨끗한 자다. 전도하는 자, 거룩한 자다. 전도하는 자, 거룩한 자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 깨끗한 자다.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자 누구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자라고요. 전도하는 자라고요. 저도 막 중학교 때 갑자기 우리 엄마 말 맞다나 그때 애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뺑 돌아가지고 갑자기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지금도 내 자식이면 혼낼 거예요. 학교 그러니까 야간 전학수 빼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 들키고 엄마한테 맞고 담임선생님한테 또 맞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공부는 해야지. 근데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혼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또 혼나고 그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 잘못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밤늦도록 막 기도하고 나면 내게 어떤 나도 모르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 자부심이 생기냐면 와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 마음이 피곤할 정도로 정말 진심을 내서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은 깨끗하고 정말 거룩할 거다. 하나님 보시기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장난치면 뭡니까? 옛날에는 같이 장난치고 이러는데 이제 뭐 어떤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건들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자꾸 이런 바보 같은 이 친구가 건들면 뭡니까? 바보같이 예민해져가지고 뭡니까?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성질을 내고 푹 내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뭡니까?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 많이 보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희생을 감내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어려움과 손해를 보고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여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깨끗한 사람 되자. 거룩한 사람 되자.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뭡니까? 이거 막 액면 그대로 들으면 이거 시험들입니다. 42절에 또 겉과 속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 뭐라 합니까? 42절에 11조야. 그럼 기분 나빠서 또 씁니다. 보편적으로 돈 내놔라 또 이럽니다. 근데 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11조를 이야기할까요? 근데 11조에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1조에 무슨 사랑을 갖다 대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또 뭡니까? 옛날 강공문구처럼 또 밑에 씁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정말 그 이야기인가?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먼저 더 철저하게 11조 했다는 겁니다.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리다 보니까 박하, 운양, 모든 채소까지도 드렸다. 이 운양이 뭘까 이럴 때 우리나라에도 있다는데 사진까지도 있는데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는 방법이. 근데 뭐 풀이기도 하고 채소기도 하고 약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향을 주는 거래요. 그러면 뭐 좋아하는 사람은 향신료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약초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런 농사를 지었는가 봐요. 근데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박하, 운양, 모든 채소에까지도 11조를 계산하여 철저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것까지 11조 하냐?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훌륭한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뭡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11조를 하는데 잘못된 건 뭡니까? 문제는 이것만 잘하는 거야. 문제는 이것만 잘하는 거 뭡니까? 계산만 잘하는 거라. 계산만 잘하는 거라. 계산만 잘하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뭡니까? 안 하는 사람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라.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볼까? 예배 시간에 11조 하는 사람 손들어 안 드는 사람 막 이렇게 세우고 막 무릎 꿇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해보여. 사람들이 11조를 잘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잘하는데 너희들이 사랑을 버렸다. 근데 11조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죠? 이게 또 애매하죠. 근데 11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조는 모세시대에 율법으로 법화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 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한 적은 있지만 율법으로 된 것은 모세 시대로 봅니다. 근데 그 율법의 근본 중심 11조가 그 목적이 모세 시대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1조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고 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사람들이 왜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뭡니까? 뭘로 증거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11조 한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요. 11조 하는 사람은 왜 11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11조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공의로 그러면 11조를 한다는 이유는 뭘까? 공의는 뭘까? 이럴 때 공적이고 함께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11조란다. 아이 목사님 말이 어렵네요. 그래 11조의 용도가 그러면 다시 한번요. 공의의 11조 기억나십니까? 11조의 첫 번째 목적은 고백은 뭡니까? 내 수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뭡니까? 그 10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온 모든 수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10의 9는 내가 쓰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모든 수입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뭡니까? 공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11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1조는 그러면 누구에게 쓰이는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헌신하는 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혼자 된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는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조가 공이고 사랑이란 말은 뭘까요? 사람은 나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챙기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도우며 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뭡니까? 도우며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1조는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우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도우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11조 하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1조는 하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것을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줘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어줄게?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왜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실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실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왜 내어주셨습니까? 사랑하기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내 니 사랑한다. 내 니 사랑한다. 지집사야, 이집사야. 내 니 사랑한다. 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뭘 뭐? 나도 그럼 이야기해.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죠? 그럼 서로 하나님도 뭡니까? 속으로 뭘 뭐? 그냥 하나님 뭡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뭐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심지어 뭡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셨잖아요. 하셔서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도 하나님 뜻을 따라 해서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다 이 말씀. 근데 왜 11조를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조 어려워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기 싫어요. 너무하잖아. 10%를 너무하잖아. 이 불경기에. 근데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네 뭡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형식적이에요. 과시하는 것. 그것만 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11조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1조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3번 반복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 합니다. 이렇게 시키고 싶은데 입이 대빨 나올까 봐 발을 보라겠네. 근데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 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만 아멘 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면서 이제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장래의 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평평하게 무덤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땅하고 높이 똑같이. 그럼 이상한데 이스라엘에 무덤이 안 그렇는데 그런 생각 들죠. 예수님이 땅에 이래 안 묻었잖아요. 어디에 묻었습니까? 동굴에다 이래 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래 묻는 사람이 있고 이래 묻는 사람이 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신을 동굴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염에서 안치를 하고 나서 기간이 얼마 지나면 다 그거 어떻습니까? 몸이 다 유골이 뼈만 거둘 수 있는 기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뼈만 거두어서 그 다음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부모에게 인사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내 부모의 장례를 드리고 오겠다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죽은 자를 처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오게 해달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3, 4년 지나고 나서 그 유골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묻는 그 의식을 하고 오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가족들이 뭘 하게 되냐면 유산 상속이 정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또 자기 재산 가지러 가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건 그 사람들 나눠 먹게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넌 나를 그냥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목적이 너네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거나 예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세상 그럼 가서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울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뭡니까? 장례식장 마지막 셋째 날 끝에 지지고 볶고 다 싸우잖아요. 내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말 안 하려고 해서 끝까지 안 해주고 뭐도 하는데 왜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던지고 깨고 부수고 내가 구경한번 한 적 있어요. 와, 살벌하대. 그런가? 그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처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 그 세상의 것, 돈의 것, 유혹되지만 그렇게 마음 두지 말고 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단하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토정한 무덤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웃기냐면 이 평토장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근데 율법에는 뭡니까? 시신을 닦거나 하면 뭡니까?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가 유골을 거두어서
땅에다 묻는데, 이 평토작을 하고 나서 이 땅 밑에 이제 시신 유골이 있잖아요. 이걸 표를 안 나게 해서 해치란 묻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몇 절입니까? 44절에. 해치란, 이 가족들이 해치란 묻은 것 같다. 해치를 뭐냐면 석회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때 이 땅 밑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지나가는 거야. 근데 율법은 뭡니까? 모르고 지나갔어도 시신 있는 걸 밟고 지나갔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에다가 왜 해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 모르고 지나가서 부정하게 할까요?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땅값 안 떨어지려고. 지는 깨끗하려고. 지 깨끗하고 지 돈 벌기 위해서는 남이 부정해도 되는 거라. 이게 무슨 율법주의자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 성기는 자냔 말이요. 예수님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것들 웃기네. 지만 괜찮으면 되나 이 말 아니요. 그 말 해볼까요? 교회 다닌다는 게 지만 천국 가면 되네 이 말 아니요. 지만 구원받으면 되네 이 말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보실지옥 예수 천당 보실지옥 예수 천당 보실지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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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니까 그 아멘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오만 짓 다 하는 거 아니요. 오만 나쁜 짓 다 하는 거 아니요. 그래도 택한 백성 어디 안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어떻게 니만 괜찮으면 되냐. 니만 괜찮으려고 남을 부정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 앞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냐는 거예요. 니만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냐는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만을 위했으면 우리를 왜 구원해요? 예수님이 자기만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그냥 하나님 곁에 계시면 되지. 만다고 구원하고 만다고 죽으러 오겠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한번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자 한 율법 교사가 45절에 항변합니다. 뭐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함이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욕? 네, 물음표에서는 모욕에다가 물음표 3개 쳐놨습니다. 모욕? 모욕? 이제는 너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니네들? 발세불이라며. 귀신의 왕이라며. 지가 한 걸 몰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밖에 나가서 사고치는 해코지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의 왕초들, 목사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지가 잘못한 걸 몰라. 지가 잘못한 걸 몰라. 근데 지가 당하는 것만 알아. 이러면 전도 못해요. 이러면 전도 못해요. 우리만 괜찮으면 전도 못해요. 우리만 괜찮으면 구원 못해요. 뭐랍니까? 이래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른 가르침을 주시려고 변화를 기대하시는데 안 되니까 합니까? 예수님도 더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안정을 찾고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찮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하셔도 서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자. 내 마음이 안 갈 것 같아도 순종하자. 내 마음을 바로 잡고 순종하자.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자. 그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자. 마음을 잡고 순종하자. 마음을 다 잡고 순종하자. 같이 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서운해하면 안 된다. 섭섭이 들어오면 시험 들어가는 겁니다. 섭섭이 들어오면 이제 시험 드는 겁니다. 섭섭이 들어오면 그럴 줄 몰랐다. 자꾸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교회 와서.
그럴 줄 몰랐다.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뭔가 씁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순종하셔야 돼. 니네들이 먼저 했지. 예수님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달립니다.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정작 너희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편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 편이라는 겁니다. 기득권, 특별한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의 편이 아니라 뭡니까? 힘없고 만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 사람처럼 특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달라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가 특별하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특별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 되어야 돼요. 말 한번 될까요? 특별해지지 말고 진실해지자. 특별해지지 말고 진실해지자.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고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에 대한 박사라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니네 아버지 할아버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다 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누구한테 죽었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적들에게 죽은 적은 거의 없어요. 선지자들은 다 누구한테 죽였습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함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한다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존경하던 선지자들이 다 누구한테 죽었느냐? 니네 아버지, 니네 할아버지가 죽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다른 데서 찾느냐? 니네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희는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와서 말하면서 뭡니까? 그 선지자들의 무덤, 기념비, 박물관, 순교 기념관을 만들어서 거들먹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예수는 뭐랍니까? 죽이는 자나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관을 만드는 자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다. 51절에 그 혐의가 뭐라고 합니까? 51절에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누구 때로부터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랍니다. 아벨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벨이 뭡니까? 최초로 인류 중에 살해당한 사람이죠. 피살당한 사람이죠. 그 형 가인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가랴는 누굴까? 이럴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봐봤으니까 누가복음 첫 장에 나왔던 제사장 이름이 사가랴인데 그 사가랴가 누굽니까? 침례요한의 아버지인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침례요한도 목배임 당해서 죽었지만 그 아버지 사가랴도 비참하게 죽었는가 보다. 순교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가랴는 누굴까 생각할 때 누구라고 보냐면 유다의 훌륭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8살 때인가 7살 때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왕궁에 숨어 있다가 아달랴 할머니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바알의 신전을 세웠을 때 숨어 있다가 7살인가 8살 때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되어서 뭡니까? 그 아이를 왕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왕위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호야다에 있을 동안 뭡니까? 요아스가 선정을 행합니다. 근데 그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어떻게 할까? 요아스가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뜻이 바른 뜻이 아니고 이 뜻이 잘못되었다고 뭡니까? 바른 말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모부의 아들 이름이 그 이름이 뭡니까? 스가랴란 말이에요. 스가랴. 근데 스가랴, 사가랴가 같은 발음으로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근데 이 자기 고동 사촌이잖아. 그 이야기는 가족 없어요. 선지자도 그러니까 자기 동포들한테 죽었잖아요.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뭡니까? 순교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가랴, 사가랴 이야기면 뭡니까?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에 있는 거잖아요. 열왕기나 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성경 가운데 있는데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구약성경이 맨 마지막입니까? 말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순서가.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경의 마지막 역대기의 스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살인사건의 피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칼로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칼로 썼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려니까 우리가 칼을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의의 하나님 말씀에서 칼을 휘두르면 우리를 무수하잖아. 맞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 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6세기에 영국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선의책 위에다 선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잖아요. 최고의 악덕한 독재자가 지금 21세기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2년 동안 2만 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뭡니까? 자기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칼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써야 돼요. 우리가 칼을 맞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칼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칼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은 칼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52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문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 정말 무섭죠. 지식의 열쇠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못 오게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고?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거에 어디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만약에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다고? 그럼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다면. 그러니까 나도 요즘 뉴스 보면서 애매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이게 나쁜 짓이란 걸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닌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 저주는 정말 무서운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목사가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돌아 안다면서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그 말과 행동의 모습입니까? 교회 근처는 못 가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어디 갑니까? 지금 교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학을 떼도록 진절머리를 흔들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뭡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내가 교인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바꾸고 해결할 일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53절에 서기관과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고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거라고 하던 사람들이 53절에 예수님께 뭐합니까? 거세게 달려들고 따져묻고 말마다 책 잡고 노리고 있더라 이러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고 따져묻고 말마다 책 잡고자 노리고 그러니까 막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같습니까? 우리 옛날 구남계 대법고장 때 나 몇 번 구경했다? 이거 소싸움 개싸움 같잖아. 막 그릉거리고 서로 무릎 뜯는 거 막 피철철 무릎 뜯는 이거 같잖아요. 근데 뭐가 뭘 뭡니까? 개가 개를 물고 소가 소를 들이받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의 정체성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싸우고 주님께 달려들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 딱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주말마다 주일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 다는 사람도 그런 욕 안 합니다.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안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멘 하면 뭐합니까?
요즘 세상이 사회가 여기는 교회와 교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상식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 진실이 덮이지 않아요. 요즘 여론조사 한번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한번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종교인 비호감, 제일 호감하고 제일 싫어하는 종교인이 누군지 압니까? 1등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비호감 1위가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호감 1위가 어딘 줄 압니까? 가톨릭 교회입니다. 2등이요? 불교입니다. 그럼 개신교는 누구하고 똑같은 줄 압니까? 듣다 보도 못하는 원불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찾으면 비호감은 1이고 호감으로 찾으면 저 밑에 원불교하고 똑같아요. 개신교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이게 분석할 일입니까? 이게 판단할 일입니까? 뭐 할 일입니까? 회개할 일 아닙니까? 회개할 일 아니세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될 일 아닙니까? 뭘 위해서 싸우고, 뭘 위해서 욕하고, 뭘 위해서 협박하고, 뭘 위해서 공격하고, 뭘 위해서 돌을 던집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세게 달려들고 따져먹고 말마다 책 잡고 노리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겉과 속이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사랑해야 됩니다. 칼을 들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랑의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요,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겉과 속이 깨끗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겉과 속이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을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칼로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